느헤미야 5장에서 7장.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느헤미야에게 예상치 못한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경제적 갈등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흉년과 세금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곡식을 얻기 위해 밭과 집을 담보로 잡혀야 했고, 어떤 부모는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빚의 채권자들이 바로 같은 유대인 형제들, 귀족들과 관리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한 뒤 귀족들과 관리들을 불러 책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형제들을 되찾아오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형제를 다시 팔고자 하느냐? 이 말 앞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자 받는 일을 당장 그치고 저당 잡은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돌려주며 이미 받은 이자도 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결국 귀족들과 관리들은 그대로 행하겠다고 대답했고,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털며 선언했습니다. 이 말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털어버리셔서 빈털터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솔선수범하여 유다 총독으로 재임한 12년 동안 마땅히 받아야 할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들였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150명이 넘는 사람들을 자기 상에서 먹이며 공동체를 돌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권력을 이용해 군림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섬긴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외부의 방해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벽의 틈새가 다 메워졌다는 소식을 듣자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은 다급해졌습니다. 그들은 공문을 보내 오노 평지로 내려와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중립지역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느헤미야를 유인해 암살하려는 음모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갈 수 없다라고 말하며 사명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4번이나 같은 제안을 했지만 느헤미야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5번째로 산발랏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비밀 편지는 봉인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읽게 하여 소문을 퍼뜨리겠다는 악의적인 의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는 반역죄의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이는 페르시아 왕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심리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고 부인하며 두려움에 빠지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가장 무서운 공격은 내부에서 왔습니다. 뇌물을 받은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자객이 올 것이니 성소 안으로 들어가 숨자고 제안합니다. 이는 율법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평신도인 느헤미야를 들여보내 범죄하게 만들어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고도의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외부의 협박도 내부의 배신자들도 느헤미야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변 민족들은 두려워하며 낙담했고, 이 일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자마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문지기, 찬양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이는 성벽의 목적이 단순히 군사적 방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보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다스릴 리더로 자신의 아우 하나니와 성벽 경비 책임자 하나냐를 세웁니다. 이어서 성문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지침도 세웠습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는 문을 열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잠가야 하며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돌아가며 경비를 서게 하였습니다. 성 안에는 아직 백성이 적고 가옥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했던 백성들의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되었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증거였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세워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진 믿음과 공동체가 다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회복은 건물만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